네, 오늘은 저번에 그 지옥에 대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인간에게는 5가지의 그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 감각들이 있는데, 이 감각을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오감은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이 있죠. 사람은 이 5가지 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 오감이 더 극대화될수록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반대로 슬퍼하기도 하죠. 이러한 개념을 천국과 지옥에 적용시켜 볼 때, 저번에 말씀드린 지옥은 이사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죠. 잠언 27장 20절입니다.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하박국 2장 5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라고 기록을 하죠. 핵심은 스올, 즉 지옥은 욕심을 내고 이사야서 5장의 말씀대로 한량없이, 이 한량없이란 시간의 개념과 습관, 규례 등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영원토록 입을 벌려서 계속 지옥으로 그 죄인들을 빨아들이면서, 이 지옥은 만족함도 없고 욕심을 내며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끌어당기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 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등 수많은 죄인들이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때, 우리들의 오감 또한 그 지옥의 속성과 같이 더 극대화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지옥에서의 오감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반대로 천국에서의 오감 또한 극대화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살펴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선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 또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주겠다. 사대교회에게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며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이 7교회를 향한 각각의 상급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이 7교회를 향한 공통점은 이겼다라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점과, 이 상급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급을 받을 때 오감이 극대화되겠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 미각은 극대화되어서 영원토록 그 맛을 느끼게 될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 그 촉감 또한, 느낌 또한 아주 극대화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받게 되면은 촉각을 느끼려고 트로피에 막 뽀뽀를 하고 온몸의 촉각들을 느끼기 위해 다양하게 그 트로피와 접촉하는 모습들을 선수들을 통해 보게 되죠. 이긴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그 촉각은 우리들의 상상 그 이상이겠죠. 또한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누군가 숨겨놓은 것을 찾았을 때 또는 새로운 것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보고 기뻐하죠. 더 나아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면 그 권세를 천국에서 누리는 오감은 더욱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까지 할 정도면은 자신의 이름이 그 모든 천사들 앞과 그 천국 백성들 앞에서 불려질 때 청각적인 그 감각은 말로 상상할 수가 없겠죠. 또한 성전 기둥이 되어 결코 나가지 않는다는 그 상급 또한 성전 기둥으로서
항상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그 미각이 극대화될 것이고, 성전 기둥으로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청각적인 그 감각,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는 그 시각적인 감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맡을 수 있는 후각, 내가 성전의 기둥으로서 뿌리를 내린 그 촉각, 더 나아가서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는 그 엄청난 상급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오감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극대화되어서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지옥 또한 오감이 극대화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오감으로 극대화되겠죠. 어느 성도분들의 지옥 간증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천국 지옥 간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모두가 틀렸다고 말할 수도, 모두가 맞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성도가 본 지옥의 간증은 어느 사람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그 눈을 계속적으로 새코챙이로 찔러가면서 고통을 받는데 죽지도 않고, 그가 생각으로 범죄한 모든 그 죄악들이 실제 눈앞에 보여지면서 그 눈으로 지은 죄악들이 더 극대화되어 더 끔찍한 고통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통한 모든 죄악들이 오감을 통해 더욱더 극대화되어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니까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물 한 방울이라도 간절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될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부자는 이야기를 하죠. 분명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물에서도 맛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즉 물을 마실 때 혀를 통해 미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기록하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자와 나사로, 당시 개들과 같이 취급받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해서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간 결과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고 자기 집 앞에서 머무르며 자신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먹게 하면서 이 부자는 자신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며 그 이후에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나는 너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나는 괜찮다 생각한 결과 이 부자는 스스로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바로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야고보서 1장 26절과 같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 것에 속하겠죠. 더 나아가서 나는 너와는 달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실제 들으시고 말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따라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부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못했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속에서는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위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침묵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자를 향해 너희의 그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 불의에 대한 대가는 지옥불에서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영원토록 고통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죠. 종합해보면은 혀는 불의하며 길들일 수 없고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혀라고 이야기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에게 그 어떠한 욕설도 또는 내 집 앞에 있지 말라고, 더럽다고, 냄새가 난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꾸짖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알 만큼 나사로를 알고 있었기에 먹다 남은 것이기는 하지만 음식물도 제공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부자의 말에 대한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한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옥불에서 목이 타들어갈 만큼 물 한 방울이 아주 절실하고 소중한데 어떻게 이 부자가 물 한 방울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입 밖으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 부자가 지옥불에 목이 타들어갈 만큼 간절히 물을 찾듯이 이 부자가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은 마음속으로 말했던 나는 나사로 너와는 달라 스스로 합리화하며 조금의 동정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경건하다 생각하고 그 교만한 생각들이 지옥에서는 바로 불의한 말을 하며 악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로써 계속적으로 이 부자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통해 드러나야지만 자신의 혀가 서늘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봅니다. 즉 나는 나사로 너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와는 달라라는 이 교만한 생각이 말로써 소리로써 혀를 통해 미각의 맛으로써 드러나서 지옥불에서도 더욱더 극대화되어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서늘하게 하소서의 원어를 보면 시원해지다, 상쾌하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부자가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의한 말과 악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들을 계속적으로 해야지만 자신의 영적으로 속이 시원하다, 상쾌하다라고 지옥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에서는 선한 말이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주의 말씀의 맛은 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옥에서 혀를 통해 드러나는 맛은 부자와 같이 악하고 죽이는 것이 가득한 독이 든 소리로 드러나고 이 불의하고 악한 말들을 해야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부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의 이 부자의 미각은 악하고 독한 그 말들로 인해서 만족해야 하듯 그 악한 미각의 맛은 더욱더 악하게 극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 옆에 성도를 향해서 생각으로 수많은 말들을 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진 않죠. 마음속으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속의 말도 주님의 관점에서는 혀를 통해 말한 것과 동일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악함과 독한 말의 맛은 더욱더 극대화되어서 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섰을 때 내가 생각으로 나 스스로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서 그대로 낭독되어진다면 한번 어떨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자 또한 그 생각으로 인한 말들이 주님의 관점에서는 실제 말로 내뱉는 소리로 혀를 통한 맛으로 느껴지는 고통이 점점점 극대화되어지는 고통의 결과로 드러나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으로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반드시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 목이 타들어갈 만큼 입이 건조해지면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구강 건조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어떨까요? 상상 그 이상이겠죠. 에스겔 3장 26절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욥기 29장 10절입니다.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두 구절의 공통점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한다는 것과 지도자들이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부자 또한 지옥불에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정도로 고통을 당해서 물 한 방울이 절실했던 것이 아닐까 봅니다. 이 말은 즉 부자는 나사로를 향해 무관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죠.
침묵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침묵과 무관심이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주 예를 들지만 보통 세상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내일 아니기에 내가 동성애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나랑 뭔 상관이냐는 식의 마인드, 한마디로 무관심하기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어느 영상을 보니까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무섭게 생긴 남성이 여성을 추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니니까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부자 또한 나사로에게 무관심한 결과 침묵을 지킵니다. 그 결과는 지옥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물이 한 방울이 영원토록 간절한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처럼 진리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 또는 내 옆에 성도에 대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무관심과 침묵을 지킨다면은 그 영혼의 최후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무관심과 침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도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나는 잠깐 도와주다가 그랬을 뿐 내일 아니다 무관심하게 끝까지 침묵을 지킨다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무관심했다, 침묵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죄를 돌아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 등등 관심과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부자의 혀를 통해 드러나는 그 지옥의 실황을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 사단은 계속적으로 부자를 미혹하듯 생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침묵과 무관심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 결과 양심의 화인 맞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 침묵과 무관심의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옥에서 물 한 방울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생각의 소리로 말로써 미각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드러나는 이 미각에 대해서만 살펴봐도 엄청난 고통이 극대화되는 모습으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시각적인 모습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영적으로 그 보여지는 그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도덕적, 지식적, 철학적 등등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주고 교훈을 주는 등 다양하게 삶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성경은 분명히 영이라고 하듯이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영이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은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교훈 등 다양한 말씀의 해석들 물론 좋습니다만 영이 성장하기 위해선 영적인 영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인 해석 또한 필요하겠죠. 단편적으로 열왕기하 6장 17절만 봐도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처럼 실존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지금도 영적인 싸움은 아주 치열합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들을 지옥 가게 하려고 인간의 오감을 통해 수많은 미혹을 하죠. 당장 앞을 보면은 수많은 그 아랑꾼대 마귀 사단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당당하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이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이 뭔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할 때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지만 영적인 군사로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더 열심히 싸울 수 있겠죠. 전쟁터에서 지휘관으로부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가면은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은 오직 그 상대방 적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공식이 바로 영적인 말씀을 먹는 것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세상을 이용해 나의 모든 오감의 감각들을 미혹하는 이 마귀 사단들을 향해서 영적인 말씀을 먹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무장해 싸울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게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상황이 우리들의 현실을 컨트롤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은 적들이 승리함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모든 싸움의 승패는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자연스럽게 육신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혼자서는 힘들겠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준 것과 같이 이 어느 성도의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중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항상 상대방을 위해 중보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힘을 합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중보할 때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 역시 영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땅의 육신의 문제와 상황들 또한 주의 뜻대로 해결된다는 이 공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실존하며 지금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이 땅에서도 패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옥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가야 하는 곳, 더 나아가서 믿음에 떠난 자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이 가는 곳이겠죠. 이러한 영적인 측면에서 지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곳이니까 절대 나는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며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영이 성장한 신앙인이라면 좀 더 세밀하게 지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죄라도 지옥에서 어떻게 드러나며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된다면 나의 영적인 감각들 또한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지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옥 간 영혼들이 느끼는 시각적인 부분 또한 극대화되어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핵심은 나사로를 보고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죠. 시각적인 반응 또한 지옥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옥에서 나사로를 본 부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후회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문 앞에서 처참하게 나사로가 죽어갈 때 좀 더 돌아볼 걸, 좋은 음식이라도 좀 줄 걸, 상처를 좀 치료해 줄 걸 등등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겠죠.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그 후회하는 상황들이 실제 눈앞에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눈앞에 보여진 그 상황들에 따라서 엄청난 그 형벌이, 고통이 더해지겠죠.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도 무관심, 무시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따른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기록하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빼버리는 고통이 더 낫다라는 거죠. 보는 것으로 죄짓고 지옥에 갔다면 그 본 곳과 더불어 그 본 곳에 대해 생각을 하고 생각할 때 그 상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어서 지옥에서는 자기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인간의 오감이 모두 극대화되어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눈 하나 빼고 지옥 가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촉감을 통한 형벌 또한 극대화되어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이겠죠. 청각과 후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다른 죄의 대가를 지옥에서 그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만 봐도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핵심은 이것을 기억하라입니다. 한마디로 너가 살아왔던 그 생애를 기억해봐라. 너가 어떻게 지냈는지, 너가 태어나서 너가 지옥에 올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당연히 부자의 죄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겠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고 죄가 더 극대화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죄악된 생각을 공유를 했겠죠. 이 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28절을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죠. 즉 자신의 형제들 또한 자신과 같은 그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성경은 근데 분명히 기록을 하죠.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랑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32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핵심은 로마서 1장 18절 초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32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부자가 포함되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부자는 지옥에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야기하죠.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불의한 말들을 계속적으로 해야지만 이 부자 자기가 살 수 있다, 상쾌해질 수 있다라고 이 부자의 영은 지옥에서조차 계속적으로 불의를 추구하며 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합해 보면은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에 이 부자가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의 이 말씀이 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옳다고, 너가 맞다고, 너가 생각하는 그게 정답이라고 더 부추긴 결과 지옥에서는 나만 죄 짓는 것에 대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악한 생각 또한 수긍하며 맞다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더 극대화되어서 고통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이 범죄할 때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악한 생각에 나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동의를 하거나 수긍했을 때 이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상대방의 죄악된 생각에 대해 공감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라, 동성애 합법화를 해라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속으로 그래 다양한 성별이 있을 수 있지 또는 성소수자들도 존중해주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돼 등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생각으로 동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써 있으니까 대놓고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속으로 동의한다라는 거죠. 동의한 성도는 별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겠죠. 그 순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동의했을 뿐인데 지옥에서는 그 생각으로 동의한 죄값이 아주 극대화되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의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지에 대해 알았다면은 무의식 중에 상대방의 악한 생각에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 나의 영적인 성장은 더 급속도로 빨라질 것입니다.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도 더욱더 세심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 죽은 자가 부활한 모습을 본다면은 나의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1절,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 회개하라 선포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기도받고 암덩어리가 막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으로 변화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무리의 반응은 이어서 29절을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라고 이야기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예 자기 합리화를 해놓고 듣지 않으려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천둥 소리라고 천사가 말한 거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어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들을 위해 분명히 소리로 들리게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도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초자연적 기적과 이적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정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대놓고 막 치유를 베푸시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게 되면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핵심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에서 이 건너가다입니다. 여기서 이 건너가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한마디로 주의 보혈로 보호막을 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대놓고 보여주시면서 너네 이래도 믿지 않겠느냐 하지만 결국에는 바로와 애국 군대는 믿지 않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거죠. 종합해보면은 나의 영혼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홍해를 건너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구렁텅이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죠.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지옥 가는 것이고 반대로 어린 양의 보혈을 온몸에 바르고 있는 신앙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의 육신의 몸이 죽으면은 이 구렁텅이를 절대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살아있을 때 주의 보혈을 주님의 몸된 성전된 나의 온몸에 바르고 있다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의 성립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정케하는 것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귀하고 귀하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함과 동시에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오감을 통해 죄가 극대화되어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나의 오감을 자극해 죽을 때까지 미혹하는 이 마귀 사단의 미혹에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 대적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